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의 신을 신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신은 이 시간 벗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드린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아멘.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아멘.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게 다 살아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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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아멘.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간절히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세상의 신을 다 벗어놓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정말 갈급해하는 그 심령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정말 주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성령님 우리를 만지실 거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아멘. 주 보좌 얻으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게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내 안에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주님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 보내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온전히 다 내 주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도시도록 같이 찬양을 한번 더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아멘.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아멘. 이곳에 오셔.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아멘.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아멘. 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담립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 아멘.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 아멘.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도록 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죄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고토로 모든 죄를 온전히 포함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마 벗을 때로 온 갖고도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아멘. 설교 안 하고 찬송만 해야 되는데 구주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태나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의 주 찬송합시다 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말씀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놨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한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돈 얘기를 여러분 알다시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좀 벌어라. 정말 힘써서 애써 벌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6마디 말을 남겼어요. 6마디 말. 뭔지 아시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6마디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왜 주님과 그 솔로몬 왕은 우리가 뭐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누려왔던 우리 솔로몬 왕, 전도자인 우리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 하냐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이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뭐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잠을 달게 자는데 그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못 잔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밤새 잠을 설치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잠을 설치신다면 혹시 뭔 걱정거리가 여러분 그 부자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올까 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자기가 투자해 놓은 부동산이 좀 올라야 되는데 올랐을까 그 염려에서 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투자해 놓은 주식이 오늘 떨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 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물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재물은 종종 그 부자의 성품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무례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나친 재물은 심지어는 그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서 그 영혼들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이렇게 성경은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이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그래도 재물이 많으면 좋으신가요? 어때요? 그래도 재물이 많으면 그래도 좋지 않아요? 왜요? 좋아야죠.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기를 소망하셔야죠. 그래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다 속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잘 쓰면 복 받습니다. 뭐라고요? 잘 쓰면 복 받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잘 쓰면 복 받습니다. 한 번 더 잘 쓰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잘 쓰고 복을 받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통해 크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닫는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 봅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했죠. 한 번 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누구도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남 도우려고 있는 재물까지 팔아 쓰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남 도우라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있는 재물까지 팔아서 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정작 그렇게 팔아 쓰고 나는 본인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이렇게 막 팔아 쓰고 나면은 그럼 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정말 그러신 걸까요? 정말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서, 자, 이 개역 개정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정말 그러신 건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표준 세번역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말씀은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야. 가난한 자 주라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는 거 맞는데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빠져요. 표준 세번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뭐라고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세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좀 혼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작 정말로 다 팔아줘가지고 난처하게 만드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포를 자주 가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아, 고객님을 위하여 이걸 준비했습니다 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뭔가 이해 안 되세요? 딱 왔을 때, 아, 고객님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즉, 주라. 그렇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배낭이라는 건 주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주머니를 만들라 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고자 하신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다함이 없다고 했는데,
다음이 없다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뭔 말씀이 아세요? 다음이 없다? 그지없이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지없이. 그러니까 하늘의 돈박이 보물이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지없이 크고 많다는 보물이에요. 그지없이 크고 많다는 보물을 쌓아두게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의문이 생기겠죠.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한번 들라든지 적금을 하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그것까지 들어야 되냐고. 근데 보험을 권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굳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굳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거기다가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굳이 거기다가까지 보물창고를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 그 생각을 품었던 분 잘 들으세요. 3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34절 봅시다. 3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도 이 개혁개정이 너무 어려워요. 편전 세 번 영어 봤더니 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어요. 미래형으로.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잘 들어서 연결해 봅니다. 33절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뭔 말씀 이해되세요? 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그 보물, 그 주머니를 만드는지를 봤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보물이 있는 거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물을 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라. 주면 이 말이죠. 주면 누구에게? 주는 사람에게 다시 준다는 거죠. 주는 사람이 받는다. 주라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받냐? 후이되어 주는데 사실 우리가 꽉꽉 누른다고 하잖아요. 꽉꽉 누르려면 어떻게 해요? 꽉꽉 누르기만 하면 안 되죠. 흔들어야죠 또. 그래야지 더 깊숙이 빼곡빼곡 차니까요.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만들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41편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즉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대요. 재앙의 날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가 누워있을 때나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두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이 땅에서도 원수 가운데서 지키시고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보라는 거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특별한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따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채무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고자 하셨다는 게 딱 이 한마디뿐이에요. 누구를? 가난한 자를. 그래서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아, 네 소유를 팔아서 줘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 소유를 팔아서 줘도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이 없는 보물을 도적도 가까이 못한대요. 점도 먹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라도 하늘에 다음이 없는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세상 사람들도 해요. 저희 못지않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구제를 하더라도 다른 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보물을, 다음에 있는 그 보물 주머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를 좀 이쁘게 보신 분들은 몇 분 믿어주실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이뻐도 안 믿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자, 하늘에 다음에는 보물이니까 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해요. 안 믿는 거 당연해요. 제가 서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누가 한 말이니까? 주님이 한 말이야. 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나라에 살았던 분이시잖아. 저는 이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살았던,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소리 듣고 소문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하늘나라에 이렇더라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아닙니까? 진짜 아닌가요? 저는 진짜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만 진짜구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는데도 혹여나 이런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그러신데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주님 정말로 그 보물이 있는 걸 보기 위함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정말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고자 하신 마음, 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장애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채권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데도 이것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내게 뭐가 좀 주실 것을 찾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뭘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기를 오늘 또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시지 않냐고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미 내가 재물 얻는 방법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데도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다 이렇게 구제할 것 같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루었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하매
심중에 생각하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뭔 말씀인지 너무 길어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곡식을 창고에 쌓아둘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는 부자였는가 봐요. 이 부자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더 풍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이제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너무 풍부해졌는데 이 풍부해진 그 부자 집사가 한 행동이 봤더니 주님의 기대를 전혀 저버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하시면서 그렇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주님이 있는 것 주라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것 좀 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남아있는 것, 네 남아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것 달라고, 그것 나누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자 집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탐심.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탐심이에요. 그 탐심 때문에 이 부자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신 재물이 더 큰 하늘의 보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잘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재물을 잘 쓰는 것이 정말로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만 주면 잘 쓰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재물을 잘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재물은 사람에게요 그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 탐심을, 그 욕심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던 부자 청년에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청년에게는 자기 자신의 신이 된 거죠. 신이 된 거죠.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컵이 좀 투명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져 있어요. 여기 물이 가득 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더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또 새로운 것을 붓고 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덜어내어 비워야지만 여기에 뭔가를 담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뭐만 이해되셔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네가 지금 있는 것 그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집어넣어 주고 싶은데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네 병에는 너무 가득 찬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가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의로운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그에게 정말로 하늘의 보화를 주고자, 그 깨우치고자 이렇게 고민했는데 불구하고도 그 청년은 어떻게 근심하며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만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얻은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을 왜 주라고 이야기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18절에 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 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가 자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조상들에게 우리가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을 잘 해왔지만은 뭐가 문제였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재물을 신처럼 만mon처럼 여겨서 그걸 비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배워 알았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잘 쓰는 것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돈을,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그 재물을 잘 쓰는 하나의 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시죠. 어떻게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 후에 뭐라고 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썼는가,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복 주셨다니까요.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 주님 우리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맨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만 얘기하시냐? 아니요. 재물을 모으라고도 얘기하신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재물을 모으라고 얘기하죠. 흉년의 때를 위하여 재물의 20%를 갖다가 저축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동안 뭐 했어요? 그렇죠. 매년 나오는 그 소득의 20%씩을 창고에 쌓아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흉년을 갖다가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거죠. 맨 쓰라고만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으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1편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의 19장 말씀처럼 뭐예요? 내 하나님께 내가 채무자가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나를 채권자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내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소유를 팔아 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또 다른 재물을 맡기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또 다른 재물을 맡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들도 뭔가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은행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맡기는 거, 이뻐서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재물을 맡기시고자 하는데 아무나에게 맡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재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맡기시고자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다.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줘라는 거죠. 줘라. 아니 소유를 팔아서도 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드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